할렐루야. 오산나 교회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고 비대면 예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유튜브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길 소원합니다. 괜찮으시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주님만을 소망 중에 마른 나의 주만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우신 왕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고백합시다.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두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으시리. 우리 모두 다 함께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을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베푸신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흔들리고 있으며 지쳐 있습니다. 소원하옵기는 코로나19가 우리의 교만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참 인간으로 오신 구주 탄생을 기뻐하며 복음이 확장되는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갈등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갈등을 넘고 화평을 위해 힘쓰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축복하신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주셔서 기적의 땅을 허락하시고 미꿈소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으로 경건한 세대를 일으켜 주님 나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유인소 담임 목사님을 권능과 사랑의 종으로 붙드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2021년 주님께 간구하는 사역이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도우시며 동역하는 리더십을 아름답게 하시고 사모님과 가정에 평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낮은 데로 임하셔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과정임을 알기에 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 회복하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사명을 다하도록 도우시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과 마음을 다해 준비한 헌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온라인 성탄감사 예배가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드려집니다.
예배 중에는 우리에게 따스함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헤브너스의 미니 뮤지컬 종소리 울려라 공연과 담임 목사님의 성탄 메시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이 땅에 영원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온라인 성탄 감사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각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1년 호산나 교회 조직도, 공동체 편성표 및 위원회 조직도를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과 달력을 나누어 드립니다. 다락방 순장님을 통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77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 마스크와 특별 지원금을 전달합니다. 제34기 제자훈련생을 오늘까지 명지 1층 행정사무실과 교회 홈페이지에서 모집합니다. 온라인 사역박람회를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온라인 사역박람회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65기 중보기도 헌신자를 오늘까지 요일장과 교육자를 통해 모집합니다. 생명나무 마음치유 수강생을 1월 2일 토요일까지 모집합니다. 훈련은 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매주 토요일에 8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믿음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믿음마을이며 다음 주는 블레싱마을입니다. 호산나 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1,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명지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락방 순장님께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찾아가는 성탄 나눔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광고를 마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0년 성탄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축복과 그리고 성도의 사귐은 더 뜨겁게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마음껏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서로 축복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라이브 세팅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성도님들에게 올려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과 계곡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신 축복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영 성도님, 비대면 예배의 편안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또 김은정 성도님, 하나님 성탄주일에 모두 함께 모여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김혜숙 성도님, 거룩한 성탄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마이피라고 이름을 쓰신 성도님, 호산나 교회 식구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넥타이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민 성도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넥타이 메시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우리 상황이 정말 예배를 지켜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지킨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와닿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그렇게 지켜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된 것 다 아실 거고요. 12월 28일까지 일단 그렇게 부산 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 및 모임은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또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준비하신 성탄원금은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고요. 특별히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에 애써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운 중에도 감당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강단에 장식을 이쁘게 했습니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4기 제자훈련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씨를 잘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상황이 힘든 줄 알고 또 마음에 여유가 없는 줄 알지만 그래서 제자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1년 호산나 성경통독 성경필사 신청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통독 정말 이 어려울 때니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바뀌죠. 그래서 연대기별로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다시 좀 이렇게 성경 읽는 순서들을 조정했고요. 특별히 또 달라진 것이 뭐냐,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 교회에 먼저 성경 통독하겠다고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청하시면 저희가 그 신청하는 분들을 모아서 조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조에서 매일 읽은 것만큼은 계속 서로 카톡방에 올리면서 오늘 읽었음, 뭐 내용 여러 가지 써라, 뭐 읽었는지 확인해 보겠다, 뭐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서로 격려되기 위해서 읽었다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 신청을 해주시는데 12월 27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많이 참석해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성경 필사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완필자 다 필사하신 분이죠. 그분들한테는 시상을 할 거고요. 또 연말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시하는 시간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거룩한 도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필사 노트가 원래 오늘부터 판매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필사하겠다고 신청하셔서 저희가 준비한 노트보다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주문한 바람에 12월 24일부터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사하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하셔야 되는데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이 노트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오늘까지만 신청받으니까 여러분 하기 원하는 분들은 오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또 송공영 예배 광고 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가 있는데 11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가 해마다 성탄 감사 예배는 패밀리 워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해왔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드디어 진짜 패밀리 워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11시에 꼭 모이셔서 가족 함께 하는 예배를 같이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영 예배도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뭐 28일날 일단 2.5단계가
그때까지 가지만 그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을 보고 혹은 되더라도 모이기가 힘든 것 때문에 그냥 영상 예배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오후 11시에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찾아가는 성탄 나눔, 저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데이 되면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뭐 떡이라든가 이걸 드리고 했는데 올해는 다 모일 수가 없고 그래서 떡 대신에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눌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각 다락방별로 파악을 해서 순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별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주 좋은 마스크 2개와 그리고 그 마스크를 이렇게 목에 걸 수 있는 스트랩, 호산나 교회까지 이렇게 인쇄가 된 그것을 하나, 거기에다가 우리 또 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셔가지고 항균 장갑, 구리장갑 하나까지 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 다락방별로 순장님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께서 가지고 찾아갈 겁니다. 정말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지고 찾아간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각 다락방별로 또 선물 못 받는 분은 없을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력도 사실은 그 교회 오셔야 또 달력을 나눠주는데 이것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24일 날 달력이 이번에 좀 늦게 완성이 돼서 그래서 그 이후에 역시 동일하게 다락방별로 여러분이 신청하신 대로 또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각 공동체와 함께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 일도 모든 다락방별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산나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인류어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그리고 하단 꿈드림 카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교회가 셧다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카페에서 책을 사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많은 분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번에 성탄 선물 나눌 때 우리 다락방별로 순장님들께서 순원들 가운데 파악하셔가지고 큐티 매거진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신청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것만큼 요청하시면 저희가 갈 때 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큐티 매거진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비전 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이번 주는 믿음 마을이고요. 다음 주는 블레싱 마을입니다. 기도에 계속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비전 센터 건축을 위해서 합심 기도하고 또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비전 센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지역 주민과의 협조 속에 안전한 공사가 진행되게 하소서. 특별히 정말 이 믿음으로 비전 센터, 이것은 우리들을 다음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조하면서 좋은 의미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비전 센터 정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우리 어떤 교육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서 번째일 텐데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섬기는 사람 정말 그 마음속에 지어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역 주민들 마음속에 선한 마음 주시고 어떤 악한 마음, 어떤 건 괴악한 마음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좋은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는 성령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비전 센터를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것이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하시고 정말 갈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축복하며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 기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장해서 악한 마음보다 선한 마음을 주장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성탄 주일 예배 드리면서
또 주 앞에 우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모이지 못하지만 더욱더 힘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동방 박사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같은 우리의 힘을 받아주시고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이야기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들어진 자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예물과 삶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정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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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 교독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서 더 교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호흡한다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성탄 주일입니다. 주일에 있어서 어떤 주일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떤 주일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1년 52주 그 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일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성탄 주일 이걸 꼽을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주일에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주일도 그렇지만 특히 성탄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성탄주일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그때 물론 중국 우한에서 심상치 않은 그런 폐렴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그러다 지나갈 줄 알았어요. 이것이 이렇게 온 세상에 퍼져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뒤집어 놓고 심지어 이렇게 예배까지도 함께 모여 드릴 수 없이 비대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이렇게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와서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정말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은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상황이 요동쳐도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온 세상 앞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주는 우리 성도 가운데 확진자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한 주간을 갖다가 우리가 비대면으로 갔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모일 수 있어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분들이 이걸 보고는 경찰에 고발도 하고 또 구청에 민원도 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목인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불법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제대로 잘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놓고서 이 강성함 카페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코로나19가 심각한데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개념이 없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참 살면서 여러 소리 많이 들었지만 개념 없다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 나름 개념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개념 없다는 말까지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물론 그렇게 말한 사람 자기 생각이야. 코로나19가 이렇게 심각한데 예배 그까짓 것 좀 안 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염될 어떤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개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정말 개념이 없는 소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 인간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모르는, 정말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 그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허락하는 한 최대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써야 할 그 이유,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가치입니다. 예배는 가치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영어로 worship 아닙니까? worth, 가치를 올려드리는 가치, 그 예배는 가치예요. 그래요. 예배는요 무슨 돈을 버는 거라든가 혹은 무슨 어떤 먹을 걸 만든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정말 삶을 온전히 제대로 살려고 하면요 바로 그 가치를 지키고 세우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가치를 포기하거나 혹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가치를 팔아먹게 되면요,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걸 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한 겁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가치를 포기한 게 망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요 가치를 지켜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잃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승리한 것이다. 이게 가치예요. 자, 바로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예배는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요 상황이 힘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한 가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죠 이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관계를 깊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깊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는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아닙니까? 정말 성경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이 바로 타락이고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됐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죄의 어떤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과 관계는요 우리 인생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에게,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다 말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탄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비대면 힘들어요. 정말 우리가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이 2020년 성탄 주일 예배, 그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2020년 성탄 주일 메시지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요셉의 성탄절입니다. 요셉의 성탄절. 좀 특이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성탄절을 지키라라고. 요셉의 성탄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요셉의 성탄절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작년 성탄주일에 마리아의 성탄절을 설교했거든요. 제목은 물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제목이었지만 마리아의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그 남편 요셉의 성탄절을 다루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마리아의 성탄절만 다루니까 남편들이 약간 삐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성탄절도 다루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남자들이 생각보다 잘 삐진다라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요셉의 성탄절을 가게 됐는데,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들은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었지 성령님이 주신 진짜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는요, 왜 성령께서는 요셉의 성탄절을 설교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바로 지금 상황이, 이 요셉의 성탄절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니까. 남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지금 요셉의 성탄절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셉은요, 첫 번 성탄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첫 번 성탄절을 경험한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 첫 번 성탄절을요 결코 편안하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은 삶의 이야기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나고 그 삶 방향이 다 바뀌도록 그렇게 심각하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온 존재와 그리고 신앙의 힘을 다 모아 쏟아붓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었던 그 경험을 바로 그는 성탄절 가운데 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성탄절, 그때 그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성탄절을 온전히 지키고 경험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왜? 동일한 신앙의 이야기고 동일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로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탄절의 문제가 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성탄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기는 잘 지켜요, 요란하게.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전에는 계속 뭐냐면요, 그냥 축제로만, 그냥 파티, 뭐 징글벨,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막 들떠서 지켰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예요? 코로나19가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주눅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쫄아서 그것 때문에 그냥 위축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그러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밀고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그 공간 속으로 밀고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냥 한번 와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행하시려고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요, 바로 성경적 어떤 맥락으로 본다면 이 창세기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흑암과 혼돈 속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처음 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와 똑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이 인간의 어떤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신 바로 그런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둘 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요, 온 우주를 창조하는 어떤 스펙타클로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성탄절은 한 아이의 몸으로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오셨다는 것이 좀 다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개입,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렇게 들어오신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성탄절은 성탄절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진정한 어떤 그런 의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성탄절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에게는요, 나름대로 정해진 삶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정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면 그 처녀와 결혼해서 함께 사는 바로 그런 삶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아이들을 많이 낳을 것이고, 물론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의 기대대로 한다면, 보통 생각한다면 그렇겠죠. 마리아는 아이들을 많이 낳을 것이고, 자기는 가난하지만 몫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키울 것이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어떤 그림이에요. 예정된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계획이 뒤집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정혼을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인데, 그런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고 불행이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아프고 절망스러운 그런 이야기였다 하는 것이죠. 예, 나중에 아닌 건 알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그에게 엄청난 죄의 어떤 그런 현상이었어요. 죄가 덮쳐온 겁니다. 자, 이럴 때 사람들은요, 보통 그 죄에 사정없이 휘둘립니다.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요, 결국 사람들이 행하는 건 뭐냐? 정말 남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그렇게 파괴하는 것뿐이에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주변을 파괴합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를 죽여버리는 어떤 그런 길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요, 두 개의 participles, 분사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사용된 두 개의 분사는 하나는 뭐냐?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볼 때는 분사처럼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원어라든가 또 영어는 분명히 분사입니다. Being a righteous man, 이렇게 분사로 되어 있어요. Being a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드러내지 아니하고라는 겁니다. 역시 분사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사로 된 그런 표현입니다. Not wanting to disgrace her, not wanting to disgrace her, 분사예요. 그녀를 불명예스럽게 하기를 원치 않는 분사죠. 바로 이 두 가지의 답이 있어요. 그가 이 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한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요, 바로 그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그 당시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란 말을 쓰는 것은 무슨 뜻이냐? 뭐 인격이 훌륭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한 표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즉 무슨 얘기냐? 요셉 그는요, 그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드러내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아내인 마리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의 아내인 마리아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 대한 사랑. 비록 자신에게 엄청난 배신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그래도 그 인간 자체에 대한 긍휼,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놓지 않고, 정말 그래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이
아주 부끄럽게 만들기보다는 보통 같은 복수한 마음대로 정말 수치스럽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할 텐데,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분노와 복수는 죄에게 당하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요, 그 긍휼은요,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죄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죄를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그 중요한 이유를 요셉이 지금 이 말씀에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무엇보다 이런 사람은 바로 그 고통과 아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아파요. 힘들어요. 잠을 잘 수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고통스러운 밤을 통해서, 그 힘든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는 반드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이 고통이 온 이유를 당신의 섭리로 설명하시는, 바로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까닭없이 고통 주시겠습니까? 이유 없이 아프게 하시겠어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힘든 가운데 두겠냐 그 말이에요. 다 뜻이 있으셔서, 당장 볼 때는 정말 실패처럼 보이지만 다 뜻이 있으셔서 당신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삶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 그가 경험한 첫 번째 성탄절, 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합니다. 요셉의 성탄절을 지키는 자로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돼요. 정말 이 성탄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절이에요. 두 번째,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요, 신앙적 선택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 신앙적 선택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이제 그의 삶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역사였어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셉에게 선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받아들일 것이냐 혹은 거부할 것이냐 라는 선택이죠. 내 감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정말 결국 이것은 내 방식대로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요, 선택할 일도 없고 결단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 두 가지를 선택했어요.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이 이미 선택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요셉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걸 택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면 절대 그걸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요셉은요, 그 순간에 남자로서의 체면이나 혹은 자존심이나 아니면 한 개인으로 마땅히 가질 자신의 권리보다는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이 자존심 때문에 난 포기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여기에는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요셉에게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게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게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신앙인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정말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 근데 혹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선택 못합니다. 여러분, 알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선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계획이나 판단, 감정,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측 가능했던 그 길, 그리고 자신이 바라고 원했던 바로 그 길,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예, 그 길이 정말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가늠이 안 될 만큼 힘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요즘 세대도 아니고 그 시대 가운데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이 그 수군거림과 비난과 이야기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선택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 생각과 판단은 틀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고 내 생각과 판단은 틀립니다. 전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과 판단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말이죠. 세 번째,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요, 또 하나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탄절 속에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도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신앙은, 그 신앙은 결국 구체적인 행동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예, 신앙은 그냥 뭐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정도가 아니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은요, 예, 하나님을 만났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그대로 실천을 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탄절의 세 번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선 그는요,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원래는 어땠느냐, 마음이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힘드니까, 함께하기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앞으로 데려와야겠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데려와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데려온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행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어떤 믿음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아니면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있어서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나름 결심한 것을 실천한 거예요. 이 귀한 일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걸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결단한 것을 실천한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따른 거예요. 아주 단순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은 원래 단순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유를 붙이는 것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요셉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행동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이야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비록 작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회복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결단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나아가는, 그리고 순종할 것은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 필요하면요, 예, 먼저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냥 언젠가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야 돼요. 정말 필요하면요, 먼저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의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풀기 위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축복을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행동하는 날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정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행동, 그 사랑의 축복을 정말 그대로 다 나누실 수 있기를 할 수 있는 한,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행동하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2020년 성탄주일, 우리는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말이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을 드린다고 하는 이 아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가슴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이 성탄절, 이것을 다른 성탄절이 아니라 요셉의 성탄절로 지켜야 합니다. 요셉이 첫 번 성탄절에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우리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찬양은요, 성탄 찬양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탄주일이니까 설교의 찬양도 성탄 찬양으로 할 텐데 오늘은 다른 찬양을 하기 원해요. 그것은, 이 다른 찬양은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요셉이 불렀을 수 있는 찬양이다. 예, 그때 요셉이 그 첫 성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찬양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안개가 날 가리워라는 찬양입니다. 마커스 50에서 나왔던 안개가 날 가리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안개가 날 가리워, 이 찬양은요,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제목은 항상 가로 열고 그 뒤에 붙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은 산 같아서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예, 안개가 짙은 상황을 보고 부르는, 답답한 가운데 걱정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개가 짙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감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산같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이게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의 성탄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기도하고 나서 함께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성탄절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성탄절 지나가지 않고 역사를 이루는 성탄절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2020년 성탄주일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안타까워. 그러나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어려워. 그래서 오히려 요새 성탄절을 지키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 결단,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전히 산같이 계신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소서. 요셉의 성탄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0년 성탄주일 예배를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드리며 우리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요셉의 성탄절, 우리가 그렇게 이 성탄절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체로 행동하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아름다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기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나를 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2020년 성탄 주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그러나 주신 메시지 요셉의 성탄절 그것을 지켜드리면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으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